높아진 그러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맡았다 그래요. 그런데 진찰을 해보니까 결과가 부인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이 의사의 부인은 정작 한 번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검사받지 못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검사받지 못하게 해서 그런 어리석고 비참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검사받는 것,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정기 검사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나의 온도가 몇 도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레벨이 몇 레벨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자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비참하고 어렵고 어리석은 그러한 결과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은 이치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식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손실이 벌어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이것에 투자했는데 이러한 지금 상태가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떠한 상황이 있고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투자한 금액을 내가 보호할 수 있다. 이거 빼고 이쪽에다 해야지 된다. 이러한 정기적으로 검사가 있어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으면은 정기적으로 의사 앞에 나아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의 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그러한 심장의 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은 무엇이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얻고도 돈을 얻고도 우리가 집을 얻고도 우리가 은행의 잔고를 얻고도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정기검진 받아야 될 것, 그런 거에 되게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의료 보험도 많이 발달되고 그런 그 보장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받는 거 잘 하시잖아요. 매년마다 잘 받으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은 하나님께서 무료로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드는 게 없어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한 아주 정기검진은 그래도 돈이 들죠. 시간도 들고요, 노력도 들고요. 물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려야 되지만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손실을 얻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의 마음이 낭망하고 마음이 실망하지만 그것을 빨리 일으키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데이트하러 나가가지고 야, 나 지금 버스비 3,000원 나왔고 환승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인건비 해가지고 6,000원 나왔으니까 나 데이트하는 10,000원 내. 그렇게 남자가 그랬다고 한번 치워보세요. 여자가 당장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못 봤어, 연락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얘기를 들어주고 데이트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거나 아니면 차가워졌다면 그것이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놓으셔야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바른 모습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난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자른데도 부족한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지만 그 저항에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메마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없다 하면은 내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고 행위가 되니까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했으니까 주셔야죠. 사람들한테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 둘씩 점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과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곳에 죄책감을 풀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는 한 만큼 줘라 이거예요. 안 주면 나는 간다.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기적이죠. 큰 은혜예요. 정말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러한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것, 더 큰 것, 하나님을 쫓기 위하여 그 작은 것들, 성공, 돈, 물질, 명예, 그러한 세상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걷기 위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지만 목적이 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동기가 되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음으로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거는 우리의 이성의 계산적인 생각에 맞는 행동이에요. 왜냐?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한다잖아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왜냐? 영원하지 않은 우리들을, 낮은 우리들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시고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마음이 돌변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영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영혼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이치로는 반계산적이에요. 왜냐? 다 잃어버리고도 우리 작은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거든요. 하늘 보자 버리고도 네가 제일 귀하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인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러한 작은 자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뭡니까?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칭찬을 해주시며,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렇게 영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이 민첩함을 발휘하여서 회개할 때에 회개할 수 있고, 깨달을 때에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께 역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갖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린 나이로서 목동이라는 그런 하찮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작아요, 양이 얼마나 냄새나요, 양이 얼마나 무식해요.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는 성실함,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내가 이 양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늑대와 사자와 이리와 하이에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 시편에서 보면은요, 가장 이 문학적으로나 이 신학적으로 훌륭한 시편이 119편입니다. 119편은 127절 무려 176절, 죄송합니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신학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그러한 시를 쓸 수 있는 다윗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학적인 영감과 신학적인 그러한 깊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창의력이, 아닌 감수성이, 인성이, 지성이, 영성이 골고루 발달되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천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하나님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만 깨달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믿음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보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반짝해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금방 깨질까요? 아니면 오래오래 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금방 이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면은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눈에서 멀어지면,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그런 외부의 압력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나의 마음과 즐거움이 솟아났던 것처럼, 용기가 솟아났던 것처럼,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러한 사이를 누릴 때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무너뜨리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느냐는, 얼마나 간절히 이 사람을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언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복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다윗은 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을 다윗이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에 제가 23절까지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고 했는지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으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5절,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합니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이게 176절까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것을 맡기신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 거는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과 데이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내가 이루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 주님의 계명에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계명,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서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실천하면은요, 단계적으로요, 실천하면은 다음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좀 해석할 때 그와 같다라는 말로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그 순서에 대해서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제 영어로는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지,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first, second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 설명서를 볼 때에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니까 1번, 2번 있잖아요. 왜? 1번 다음에 1번 전에 2번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요리하는 가운데에 1번 익힌다, 2번 먹는다. 둘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데워요. 내가 먹고 여기다가 불을 막 브루스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근데 둘 다 중요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동등하게 중요하다. 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먼저 둬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바쳐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열매가 생겨. 다윗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119편에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니까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막 목조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니까 다윗이 자기를 1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용서하고, 사울의 가족까지도 용서하고, 그의 가족의 그 후손들까지도 돌봐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이 뭐 군자라서 나왔나요? 무슨 성인이라서 나왔나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범죄자예요. 오늘날 그런 죄를 지면은요,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다윗이 그런 다윗이 된 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다윗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 원래 중간에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껴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부족하지만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사실 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무거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항상 비교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에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웃을, 그 다윗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아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친구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평생 동안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뭘 의미하냐? 제가 한번 실용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죽을 만큼 사랑했다. 남자 여자 사랑 가운데서도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자도 남자도 내가 너를 위해 뭐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했어요.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게임이었어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해서 빨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오락실이 많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헌금 가지고 거짓말해 가지고 이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보니까 주변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누가 나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쌍욕을 퍼부어도 나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어떤 환경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 엄마는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째려봅니다. 마귀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악한 거짓말들, 그러한 상황들, 역경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나 초월하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승리하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믿음입니까?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변의 말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곳에만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에 흘리면은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몰두해 보신 적 있잖아요. 뭐 한 일에 집중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시잖아요. 주변에 소리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만 보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지만 영혼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서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 다윗과 같이 사울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참아내고,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그러한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를 내가 한번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내가 한번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해놓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사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경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신뢰하려고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를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해서